14장 6절에서 12절까지 보십니다. 제가 대독해 올리겠습니다. 6절.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나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나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네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 맞습니다. 인사 같이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좋은 일이 생깁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아멘. 말씀대로 이루심이라는 제목으로 박정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이 공동체 가운데 이 교회 안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저희들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 대언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입술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전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요즘은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죠? 음식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음식 합니까? 하시는 모양이네 아직도. 저희 옛날에 보면은 굉장히 음식 한다고 막 할머니가 옛날에 보니까 이 막 전 부친다고 막 다라이로 이만큼 해가지고 그걸 다 합치 하루 종일 막 전 부쳤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그렇게까지 안 하는 것 같아요.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고 명절이 되면은 이때다 싶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 부모님 얼굴 잠깐 보고 그죠? 아니면 온라인으로 돈 좀 쏴주고 다 여행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추석 명절쯤 되면은 뭐 설 명절이나 되면은 뭐 비행기 표가 막 없고 뭐 그죠? 예, 숙박도 없고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제사를 지내는데도 요즘은 불교 신자를 했고 제사를 지내고 그러지는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뭐 니네 다 편한 대로 해라. 그리고 제사 요즘은 제사 음식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인터넷에 파니까 그거 갖다가 이렇게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제사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정성이 없는 제사. 근데 우리와 정성이 없는 예배를 드릴까?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못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갈렙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갈렙이라는 설교를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갈렙 하면은 갈렙 가지고 설교 제목이 한 10가지 이상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대로 이루심이라는 제목을 정하는 데 있어서 원래는 이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가 정리를 해놓고, 왜냐하면 설교 제목에 따라서 설교 방향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심이라는 이 제목을 놓고 약간 모호할 수도 있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풀어가기가. 왜 그러냐면은 다 정리를 해놓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전하시고 싶어 하실까,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갈렙에 초점을 맞추면 그 주체와 주인공은 갈렙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한번 맞춰보자 해서 말씀대로 이루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갈렙의 믿음도 굉장히 위대하지만은 그 뒤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역과 역사 하나하나 가운데서 도구로 쓰임 받는 것에 불과하지, 하나님 그 성경의 역사 속에, 우리가 지금도 성경의 말씀의 시대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이 다 이루어져야 되고 그 시대를 우리는 성경의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미 갈렙이 땅을 분배하는 이 시점에 기준으로 해서 약 5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오늘 여호수아 14장에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체와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이것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꿈이 한 번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꿈 있죠? 그래, 아이들한테, 초등학생들한테 꿈을 물어보면 너의 꿈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보통 무슨 말을 합니까? 크게 말하죠. 대통령이요, 그죠? 장관이요, 과학자요 막 하면서 약간 좀 큰 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하죠? 서서히 현실을 보는 거죠. 자신의 모습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뭐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전부 다 분명히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왕년에는 나도 이런 꿈을 꾸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나 왕년에 이랬던 사람이야 라고 말을 잘 합니다. 그죠? 과거의 회상에 젖어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나이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는 무엇을 포기하게 됩니까? 내가 한때 꾸었던 그 꿈을 포기하고 점점점 내려놓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잠깐 기억해 볼까요? 모세는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40년을 방황을 했습니다. 원래는 애굽 그 궁궐에서 왕자로서 어떻게 보면은 잘만 하면은 애굽의 다음 바로를 이어서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신분이었고, 그 애굽 안에 있는 그 높은 교육을 다 받았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은 모세는 말에 능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이 80이 돼서 모세를 불렀을 때요, 모세의 첫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간데? 그렇죠? 벌써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졌죠. 그리고 나는 말을 못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그 비전이 원래는 자기의 그 유모 엄마를 통해서 너는 유대인이다, 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야 되는 사명과 비전이 너에게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내용을 듣고 나도 그렇게 이 다음에 해야 되겠다. 내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열심히 앞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그 뒤에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함이 큰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경에. 근데 그런 사람이 돌로 사람을 쳐 죽였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그때는 아마 한 성격 했을지도 모릅니다. 나이 40, 한참 혈기가 왕성하고 내 지식과 내 힘으로 한번 이스라엘을 구원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졌던 모세라는 거예요. 그랬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그 궁궐에서 쫓아내서 결국에는 살인마가 돼서 도망자 신세가 됐지 않습니까? 자기가 꿈꿔왔던 모든 비전과 꿈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오늘 갈렙도 모세와 같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12정탐꾼을 보내서 10명을 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그동안 여호수아, 갈렙 이 두 명만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자라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 주신 그 비전을 이루자, 하나님이 우리 주신 땅을 취하자, 이렇게까지 이 갈렙 속에서는 그 비전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령으로 충만했는데 그 10명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그 60만 때문에, 그 외의 가족들 때문에, 수백만의 이스라엘 군중 때문에 그 꿈은 좌절되고 45년 동안 딜레이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이제 80이 되면서 그 꿈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나는 할 수가 없어 이제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갈렙은 어쩌면은 마음속에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쟤들이 잘못했는데 나까지 덩달아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빙빙빙 돌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에 우라가 치밀어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 세월을 견뎌낸 것이 갈렙이라는 것입니다. 40년 하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 1장에서 12장에 보면은 정복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13장에 땅을 분배를 하고 14장에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그리고 그 여호수아 각 지파의 족장들이 나와서 땅을 분배를 합니다. 그 분배를 하는데 보면은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를 하는데 갈렙이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도 아시겠지만 모세 때부터 우리가 받는 이 믿음으로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그리고 모세가 주겠다라고까지 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헤브론이라는 땅이 굉장히 취하기가 어려운 땅이에요. 여러분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좋은 땅을 그냥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냥 편하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비를 뽑아서 좋은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데도 갈렙에게는 45년 동안 이루지 못한 그 마음속의 응어리와 비전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사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갈렙과 같은 그 순전한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했다라는 것이에요. 갈렙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니스 사람. 그니스 사람이 누굴까요? 그니스는 창세기 15장 19절에 보면은 이방 민족 중에 하나의 그니스 족속이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분네의 아들 이 갈렙은 그니스 족속의 후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방 민족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유대인이 됐느냐라는 것은 아마도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그가 그 엄마가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모계를 따르거든요. 그래서 아빠의 신분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엄마의 신분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아마 그랬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갈렙은 그런 신분에 뭔가 어떤 그런 그 열등감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 갈렙의 뜻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갈렙이란 뜻이 개라는 뜻이에요. 개, 멍멍 짓는 그 개란 뜻이에요. 이름 뜻이. 왜 개라는 이름을 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거 뭐 이스라엘을 보면 이 호세아도 나중에 알을 놓고 이름만 하죠. 로루암마, 로루하미. 그 앞에 로는 부정접두어거든요. 히브리에서 로는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내 자녀가 아닌 것 같다. 애를 낳았는데 내 아이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로루아마, 로루아미 이렇게 이름 지은 거예요. 내 이름, 내 아들 아닌 것 같은 놈아 이리 와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름 부를 때마다 그 이름을 갖다가 좀 이상하게 짓죠. 근데 이 갈렙도 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진짜 개라고 지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 유대인들은 갈렙을 어떻게 봅니까? 이방 민족은 개 취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성경에서 이 저자가 할 때 그 당시에 그 갈렙이 별명이 그게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추측도 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갈렙은 나름 열등감이 있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 성경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는 다른 말은 자기 자신 안에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갈렙은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볼 때는 분명히 이방 족속의 혼혈이기도 하고요.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들이 싫어한다는 것을 신약에서도 우리가 봐왔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갈렙을 사람들이 아마도 무시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갈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무엇을 살피십니까? 중심을 살피지 않습니까? 그가 성실하고 하나님께 확실하게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거짓 없이 보고했다라는 거예요. 뒤에 보면은 4절에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갈렙 안에는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고 진실된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 거짓이 없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렙의 성품을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였다.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대로라는 구절이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항상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어떻게 보면은 갈렙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갈렙의 믿음이 위대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더 위대하신 분이 누구인가요? 갈렙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위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한 성격 하시죠?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모세를 40년 동안, 왜 갈렙을 45년 동안,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세하고 갈렙은 좀 달라요. 갈렙은 그래도 신실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쫓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모세의 그 열정과 열심, 자기의 열심을 하나님이 완전히
소멸시키시고 꺾으시고 너는 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까지가 40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40년을 뺑뺑이 돌렸지 않습니까? 물론 출애굽 1세대를 다 죽을 때까지 40년이에요. 그렇지만 그 40년의 세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냥 광야 생활을 방황을 했다 했지 않습니까? 오늘 갈렙이 방황을 했다 했지 않습니까? 방황이 뭡니까? 목적이 없는 거예요. 뚜렷한 비전이 없는 거예요. 출애굽을 할 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비전과 목적이 있었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비전과 목적이 분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 사람들은 방황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뱅뱅뱅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렙이 따라 돌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왜 나까지 그렇게 해야 되냐고 성질을 부릴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갈렙에 대해서 한마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30년 동안 지내시고 난 다음에 거의 대부분 공생의 이 3년 동안의 시간을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몇 번 성전에 가서 말한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심시대의 도래라고 했을 때 우리 일심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이르면 하나님은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땡겨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이 갈렙을 통해서 이렇게 갈렙을 2번이나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으신 걸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영적인 가나안 땅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취해야 할, 믿음으로 취해야 할 땅이 너무나 많습니다. 유럽이 굉장히 부흥이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이 부흥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지금 미국은 어떤 나라가 되었습니까?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중심에 서 있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땅을 누가 취하는 것입니까? 성실하고 겸손하고 내 성질을 죽이고 하나님에서 내가 죽어 없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받고 그것을 나가는 그 한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60만 명 중에 택한 사람은 2명이에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정말 소수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심교회가 규모가 예를 들어서 만약 좀 작다고 쳐도 작아서 하나님 일을 못합니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중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중심에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는 그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갈렙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그럼 갈렙이 정말 나이 85세인데 강건했겠습니까? 1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여호수아도 이미 나이가 많아 늙어버렸어요. 하나님 보실 때 늙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갈렙의 믿음의 나이는 늙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5세 되지 않으면 내가 나이가 많다 그런 표현 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 나이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혈기로 하나님 사역합니까? 내 힘으로 사역합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내가 빨리 죽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저도 좀 보면은 성격이 좀 강하고 좀 카리스마가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저 별명이 카리스마 박이다 이런 말까지 있었어요.
한 번 막 치고 나가는 게 완전히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이 저를 이제 암수술 2번 하면서 기가 많이 꺾였어요. 진짜 너무 많이 꺾였어요. 하나님이 막 누르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나름 나는 그래도 똑똑해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요즘은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진짜 그런 생각이. 사실 제가 이게 설교 준비를 하잖아요. 사실 이거 원고를 외워야 되거든요. 올라오면은 사실 어떤 때 폼에 뜰 때도 많아요. 그럼 무슨 설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나이가 드니까요, 눈이 침침하고 글이 안 보여요. 서글프죠? 정말 서글퍼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계속 이제 하는 거는, 너는 나만 의지해야 돼. 이거 하나님이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잘난 거 없어. 하나님은 서울대 출신 돌변 시켜가지고 하나님 일하려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갈렙을 보십시오. 여분네의 아들 그니스 족속에, 그죠? 정말로 약한 사람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뭐 나이가 들어서, 아이고 이제 뭐 나는 나이가 들어서 끝났습니다, 이런 소리 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사명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믿습니까? 나이가 들면은 이제 뭐 끝나는 겁니까?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나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물론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나이가 저 사람들의 기준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영적인 나이에 있어서, 하나님 영적 세계에서는 세상의 나이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나이가, 내가 몇 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믿음의 나이가 성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한국교회 보면 내가 몇 년 생활했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장로입니다, 나는 뭐 안수 집사입니다, 이런 자랑 많이 하거든요. 제가 목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만나봤겠습니까? 제가 우연한 기회에 대기업 이사하고 한번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만나자고 해서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저를 목사란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이야기를 40분 해요. 40분 동안 무슨 이야기 하냐면, 자기의 그 스펙과 자기의 잘남과 자기의 지금 현재 위치와 이런 이야기를 40분 동안 장황하게 쫙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시군요. 대단합니다. 박수 쳐주고 공감해주고 높여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보면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의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맞죠? 우리가 누군가를 대화를 하면은 그 사람의 눈을 보고 공감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주면 해줄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이렇게 교만해지는 거죠. 교만해지고 높아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갈렙과 같이 너희도 겸손해져라. 하나님 나라에 쓰임을 받고 싶거든 너희들이 죽고 낮아져라.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된다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내 어떤 사견이나 내 어떤 생각이나 나의 능력이나 그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말해 놓은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때가 되니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미 수백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의 그 후손들이 자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나오게 될 것이다, 미리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때가 되어서 진짜 400년 종생활을 하고 그렇게 넘어와서 지금 현재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15절에 보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여러분 이 기럇 아르바는 이 아낙 자손의 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때 우리 몇 주 전에 목사님 설교하셨잖아요. 이 창세기에서 그 막벨라 굴, 그 사라를 하기 위해서 헤브론 땅에 그 매장지를 구했지 않습니까? 그죠? 해쪽 그 족속에게. 그래서 그때의 그 땅이 바로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그 땅이 그 헤브론 땅, 그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나안을 취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그 땅을 400세겔에 사게 해서 그 땅을 취했지 않습니까? 상징성인 땅이에요. 그러면 정복전쟁에 있어서 가장 먼저 취해야 할 땅이 어디겠습니까? 이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가장 견고하고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아낙 자손들이 그 거대한 거장들이 있는 그리고 난공불락의 그 견고한 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비를 뽑아서 좋은 땅 가질 수 있는데 굳이 갈렙은 나가서 그 땅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도 나를 인정하셨고 모세에게도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줄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뒤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말씀을 이미 해놓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혹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구의 모 교회에 그 권사님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구역 예배를 참 열심히 드리거든요. 그 권사님의 기본 철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을 온전히 드려야 된다. 이게 좀 철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구역 모임을 하는데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에 구역 예배 제대로 하는데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그거를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하니까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뭐 과일 팔기도 바쁜데 어떻게 와서 뭐 구역 예배 그 시간 빼가지고 합니까? 그 시간 돈 좀 더 벌어야 되는데 그런 말 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설득을 계속하고 해서 구역 예배를 갔어요. 그리고 이 권사님이 약간 좀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하나님 음성을 좀 들으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연초가 되면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그 구역 식구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여기 이 구역 모임의 그 성도 중에 한 명이 굉장히 좀 어렵게 사는 과일 장사 하시는 분이셨어요. 보증금 1,000만에 얼마는 내고 과일 장사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그 건물 있잖아요. 상가 건물을 그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이 권사님한테 계시 아닌 계시 비슷하게 응답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권사님도 좀 의아해한 거죠.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좀 그런 거 주지, 그죠? 그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한 것도 아닌데 딱 들어보면 그래요. 그래서 구역 예배를 가서 이제 이야기를 쭉 했답니다. 하니까 그 성도님한테 당신이 지금 장사하는 그 건물 한 20억 되거든요. 그 20억 되는 건물 당신 주겠답니다. 하니까 권사님 농담도 너무 지나칩니다. 지금 장난합니까 지금? 그 돈이 얼마인 줄 알긴 알고 그런 소리 합니까 지금? 하면 그렇게 권사님 좀 비꼬듯이 이야기를 했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답니다. 하니까 그 구역 모임 식구 중에 재산이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수십억을 들고 계시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준다잖아요. 뭐 그렇게 말이 많아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성도가 기분이 나빴을 거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라고. 당신은 돈 많으니까 그거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그 택도 없습니다. 지금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내기도 빠듯한데 무슨 20억짜리를 줍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 부자 이 성도님이 순간적으로 흥분했고 열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 20억 내가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20억을 주는데, 그럼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20억 내준다고? 들었지? 다 들었지? 20억 준단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 순간적으로 그 자기가 내뱉고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내가 미쳤구나, 순간적으로. 아이, 무이자로 빌려줄게 하면서 그 시한과 기한은 주지 않겠다. 당신이 벌은 만큼은 나한테 줘라. 해가지고 무기한 무이자로 10만 원 주면 10만 원 받고 100만 원 주면 100만 원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20억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이 진짜 이분의 명의가 돼버린 거예요. 명의가 됐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4년 만에 이 건물 20억을 다 갚았대요. 하나님이 갑자기 손님을 막 줄을 세워서 보내주는데 과일 장사가 그렇게 잘 됐다고 합니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이죠. 아니 뭐 이걸 보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살면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이런 거 잠깐 이야기하면서 누군가의 말을 청종할 때 그 사람을 동의하면서 똑바로 보고 고개도 끄덕거려주고 동의해 줄 때 이 사람이 자존감이 올라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 씨가 나오는 하나님의 설교 말씀, 또 목사님을 통해서 나오는 이 사견의 내용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갈렙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실하고 자신의 신분, 어떤 그런 것을 열등감 이런 것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좀 살다 보면 어려우면은 아까 이분처럼 아이고 내 주제, 내 처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처지가 어때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저하고 친했던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정말 가난했습니다. 개척교회를 하셨는데 개척 5년 했는데 성도 한 명이 안 오는 거예요. 저라고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목사님 오늘 카드값 내야 됩니다. 돈 좀 주이소 그래요. 저한테 계좌번호 날려줍니다. 아예 금액하고. 저 돈 없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처음에는 즐거운 마음을 드렸는데 나중에 그게 이제 계속되다 보니까 저도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뭐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까 목사님이 줄 수 있답니다. 그래 다른 사람 아무도 안 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게 드리고 하나님 저 돈 없는 거 아십시오. 그러면서 그냥 내 통장에 돈이 없는데 막 좀 드리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2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원래 조폭 출신의 조폭 두목이었어요. 우리나라 청송 감호소 1호 그 만기 출소자거든요. 그분은 목사님인데 이게 문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우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그러셨는데 그분하고 목욕탕을 한번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목욕을 갔는데 저기서 어깨들이 막 오는 거예요. 어깨들이 오는데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형님 오랜만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그때. 근데 그분하고 했는데 그분이 기도를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영계가 좀 열리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그분이 성도가 아무도 없거든요. 아무도 안 와요. 아무도 안 오는데 혼자 이제 성도 한 명도 없이 이렇게 펴놓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안 됐어서 한번 그분 교회 가서 이제 예배 드리러 갔는데 가니까는 이제 이분 연결해놓으니까 아 오늘 누가 오는구나 이렇게 벌써 이미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오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뭔 말 하려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하잖아. 어쨌든 이분이 저하고 계속 있으면서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분은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셨고 하늘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처지가 뭐 어렵고 가난하고 돈이 없고 신분이 어떻고 이런 거 여러분에게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물론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분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님 저 산을 보십시오. 저 산 주인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우리 재산세 안 내도 됩니다. 언제든지 공짜로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이 이렇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그 말씀을 그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갈렙을 하나님 들어 쓰신 그 말씀대로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삼시세끼 다 먹여주시고요, 2다리 뻗고 잘 수 있는 곳 있고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곳 있고요. 우리는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1000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심교회는 갈렙의 믿음으로 비전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50 선교사와 300 그 성도를 기도하는 그냥 300 성도가 아니잖아요. 그 수가 많으면 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수 많은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기에 얼마나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사람이 여기 몇 명 앉아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6,000명 앉아 있는 그곳에 예배드리는 자 몇 명 있겠어요? 60만 중에 2명밖에 없는데, 하나님 말씀 진짜로 믿는 사람 2명밖에 없었는데,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무시하면은 하나님도 내 귀에 내 말이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이루리라. 뭐냐면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그걸 못 들어간다 했으니까 들어가지 마. 안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주신 비전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여기에 응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사역을 할 때 청년회 놓고 이렇게 부흥을 놓고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처음에 그 교회를 가니까 17명의 청년이 앉아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가니까 예배가 딱 시작되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은 등에 기대가지고 다리 뻗고 이렇게 양쪽으로 17명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저 그때 안 걸리기 전에서 성격했거든요. 똑바로 안 앉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진짜. 똑바로 와서 앉으라면서, 너무 많은 짓이냐면서, 이게 예배드리는 자세냐고. 그러면서 제가 첫날 그랬습니다. 우리 청년회는 이제 100명을 향해서 간다!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피죽피죽 웃어요. 목사님, 옛날에 다른 교육자 다 그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말은 뱉어놓고 보니까 내 마음에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 저를 계속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단에 서서 계속 그랬습니다. 성도가 없는데, 애들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 이제 온다. 성도가 온다. 이제 청년들이 막 온다. 막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30명, 40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40명 때부터 올라가려고 하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늘지가 않는 거예요. 막 이렇게 뭐에서 빠집니다. 스트레스를 엄청 받더라고요, 제가. 100명 온다고 해놨는데 안 오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때.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가르쳐 준 게 뭐냐면, 네가 하려고 하지 마라. 내려놔라 이러더라고요. 내가 보내는 거지 네가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을 내려놨어요. 애들 안 오는 것조차도 내려놔 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새 가족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매주 2명, 3명, 2명, 3명 이렇게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어떻게 해서 왔느냐 물으니까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데 지나가다가 괜히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왔어요. 이런 아이들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일심교회는 하나님 주신 말씀 50 선교사 300 그거를 우리는 붙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 교회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새로 우리는 교회를 아름답게 디자인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성도의 수가 많은 것을 우리는 자랑하지 말자. 그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왜냐하면 자랑하거든요.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 노회든 연합회든 가면은 옛날부터 저 그걸 많이 봤습니다. 저 동일교회 권사 누굽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숨어있는 그 한 사람, 정말 신령과 존중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인정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의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이 갈렙을 초점을 맞추기보다도 말씀을 부여잡은 갈렙을 하나님이 쓰시고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집중하자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하나님을 집중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며 승리하는 우리 아름다운 일심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갈렙 뒤에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 이 구원 사역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대구 일심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장중에 붙드시고 모세와 같이 갈렙과 같이 이 마지막 때에 크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